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건을 벗어라. 우리 수건이 우리 마음 가운데 씌워져 있는 이 수건이 치워져서 주님의 형상을 뚜렷하게 보고 이 사순절 기간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모셔드리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수많은 죄송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면목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보면 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시험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땅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참빛 되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를 영접하는 백성이 없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수많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종교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의 직분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수많은 대적자들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해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들은 옛 언약 율법을 가지고 새 언약 은혜의 법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여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대적하는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했을까? 왜 은혜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을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수건이 덮여져 있고 오늘날까지도 벗겨지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리 잘 보려고 애써도 흐릿하게 그림자만 보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수건이 벗겨져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한번 알아볼 것은 이 영의 직분과 율법의 직분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율법과 영. 고린도후서 3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율법은 목으로 돌판에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긴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은혜의 법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마음판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법은 구약시대에도 여러 번 예언이 되어졌어요.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전에는 돌판에 먹으로 썼지만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하는 말씀, 참으로 심오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대충 들으면 여러분 못 깨달아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 기도했어요. 아 이거 잘 못 깨달으면 어떡합니까? 한 신학생 수준은 돼야 깨달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깨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나 행함으로 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나오듯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것도 우리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나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이 진리를 모르면 정말 헛되게 다닌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는 율법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새 영의 시대는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학문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야 된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사울이 지금 만족하고 있고 여러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지식이나 학문이나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6절 그가 또한 우리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원래는 선하고 거룩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이 연약해서 그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날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정죄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 죄를 깨닫는 정도고 바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모든 죄를 사하고 용서하며 깨끗게 해주시는 거룩한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 100번 정도 읽어보세요. 이 영적 원리를 깨닫게 될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성령 안에 거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구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시냐 안 계시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이 거한다. 육신은 율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은 그 율법을 파하시고 생명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큰 포인트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중요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수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시대에 바로 그 빛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해서 그 빛이 영원한 빛인 줄 알고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모세가 깨달은 바와 같이 율법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율법은 장차 없어지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깨달은 것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만 유효한 것이고 정죄의 법이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수건을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법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수건을 쓸 이유가 없다라는, 당당하게 공개할 수 있다라는. 근데 14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아직까지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벗겨지지 아니한 것이 뭐냐면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거역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 모세의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즉 율법의 영광이 곧 사라질 한시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을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주목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고함으로 수건을 아직까지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건이 상징하는 것은 유대인의 영적 무지와 오해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불신앙, 사랑이 상실된 편견과 엄격한 율법주의적 편견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우는 그 기준을 통해서 색안경을 끼고 계속 성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성경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너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너무 밝은 빛에 꼬꾸라졌어요. 그때 금식하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종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그리고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 이전에 사울의 이 행동들이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자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것도 가장 열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눈에 비늘이 벗겨지니까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사건 이후로 완전히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정말 신약의 성경의 거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 대사도가 되었다는, 사도 바울이 악해서 처음에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진리를 보지 못했다는, 비늘이 씌워져 있으니까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있는 수건과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사람은 좋은데 이 사울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무리에게 쓰여져 있던 이 수건과 바울에게 쓰여져 있던 눈의 비늘은 언제 없어질 수 있느냐? 여기 고린도후서 3장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고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언제 이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수건이 벗겨져야 된다는 말.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라 이 말. 바울은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자유와 영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다름 아니라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어떻게 영접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해야 돼요. 왕으로. 나는 예수님 앞에 종이요 노예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앞으로 나의 인생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만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그냥 자기 액세서리 정도로 아니면 예수님을 자기 종으로 부리는 정도로 생각하고 마음에 들면 붙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떼어내버리고 오늘날 큰 교회 다니는 것을 자기 뭐 스펙이나 격을 높이는 그런 것으로 착각하는 성도님들도 있어요. 아, 교회가 크니까 자기도 막 큰 존재가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로 보면 회개한다는 뜻이 있어요. 돌이키다, 회개한다는 뜻이.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을 해야 된다. 여러분, 율법의 지배 아래 있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오면 마음의 수건이 벗겨져서 영적 무지와 오해,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됨으로써 없어지고 새로운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뭘 주신다는 겁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님과 12제자들과 사도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지 않고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살아감으로 율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서 제사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걸 안 받고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돌아가면이라는 뜻이에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돌아간다는 말은 예전에 내가 나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류는 처음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 품속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주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돌아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우리에게 산 영을 생기를 새롭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죽음이 뭐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그러면 17절에 주님께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때부터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이 무거운 죄 중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마무시한 무거운 죄짐을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끙끙거리고 살아가요. 날마다 두렵죠. 왜 우리가 염려근심 불안하고 두려운가? 날마다 이 죄짐이 우리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의 영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죄의 정죄에서 놓여나서 이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옛 사람은 바로 이 죄의 종으로 죄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자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으로 우리를 얽어맬 수도 없고 우리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를 끌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해방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심판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께서 날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어날 걸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안 바뀝니까? 30년 40년 교회를 다녔는데 저와 여러분이 왜 안 바뀝니까? 그 원인이 여기 있어요. 주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는 것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주의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들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주의 영. 주의 영을 받으라. 주의 영을 거부하고 우리가 변화되어질 길이 없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왜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을 믿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으면 그의 생명,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어버리고 육의 사람은 죽고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끊임없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그렇게 애쓰고 살았지만 결국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죄인으로 판명되어 죽음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다시 또 읽어드리는데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제가 왜 계속 말씀을 하냐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심각하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와 계십니까? 진짜 와 계십니까? 뭐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도 않고 모르는데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뭐 믿은 줄 알아라 뭐 그러면 안 돼요. 성령님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존하신 실제 하시는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라면 여러분은 느끼신다는 거예요. 당장 느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당장 느껴요.
근데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냥 예수 그냥 믿는다라고 한번 신앙 고백 한번 했다고 이미 너희 안에 와 계신다 이렇게 믿어라, 그러면 안 된다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말씀드려요. 믿는 척하면 안 된다는. 성경은 정확한 거예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예요. 없는데 있는 척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안 계시면 안 계시는 거고 계시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면 안다라는, 우리의 영은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는 척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거짓으로 그냥 눈물 흘리고 쇼하는 정도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토해내고 고백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주님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기 전에는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믿으십니까? 대충 그냥 믿어주는 척 해가지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기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한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10일 동안, 마가다락방에서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 기도 제목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는 10일 동안. 근데 우리는 그냥 대충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받았다 이렇게 믿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려도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까 말까 한데, 우리는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렇게 목이 뻣뻣하게 돼가지고 성령 받지도 않았으면서 받은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완고한 마음으로 수고를 천채 하나님을 보지 않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완전히 회개하며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완전한 회개 가운데 주님은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주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라. 철저한 회개를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먹으로 돌판에 새겨진 것으로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 마음에 새겨진 것,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고 영광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라. 이것만이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딱 선포하고 단언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 좋은 선행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않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 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냐 하면 헛된 신앙은 오늘부로 좀 버리시고 율법적이고 먹으로 선 종이에 쓴 것은 버리고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그 영으로 율법의 저주를 이기고 다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